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난 7일 새벽 유대교의 안식일 새벽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미사일 한 5천여 발을 쏘아가지고 침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은 이스라엘판 9.11 테러다 또는 중동판 진주만 공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또 잘못하면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지는 것 아닌가 하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이것은 종말의 징조입니다. 종말의 징조로 이런 현상들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아직까지는 3차 대전은 아닙니다. 국지전은 전쟁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국지전은 일어나더라도 아직까지 3차 대전은 아닌데 종말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그런 징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오전 한 7시 조금 못된 그런 시각이네요. 또 여러분들에게 사과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10일 화요일 날 또 방송을 못했습니다. 참 제가 꼭 핑계 같지만 혼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참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가능하면은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업로드를 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요걸 조금 설명을 하자면은 이스라엘과 아랍은 75년 정도의 피해 역사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된 이후로 계속해서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하마스의 침공으로 2,700명 정도 이상이 죽었다, 사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반격이 임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전쟁이 더 확대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벌어지니까 이스라엘은 미국 서방 쪽에서 지지를 하고, 또 중동, 이슬람 국가,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은 데서는 하마스를 지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역사적인 이 배경을, 역사적 성경적 배경을 좀 알아야 이해가 돼요. 성경적 배경은 뭐냐? 전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우리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레,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레죠. 그때는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이고 사라로 바뀌기도 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 애가 없어요. 무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레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과 동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라는 애를 낳아요. 아브람과 사레 요 사이에서 동침을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정통파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하갈 여종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는데 얘가 이스마엘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이스마엘이 이제 뭡니까? 중동 지역의 회교권 국가들이라 이런 생각이 쉽습니다. 회교권 국가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사레가 아기를 갖게 되죠. 그것이 이삭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통이거든요. 이게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람과 사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애는 없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살해하고 의논해가지고 하갈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이것이 오늘 회교권 국가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삭이 태어나죠. 이제 정식으로 약속의 아들. 이에게 오늘날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인간이, 이 애가 어떤 인간이 될 거냐 하는 것을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들이. 들나귀가 뭡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귀 중에서 들나귀, 지의 맘대로 쫓아다니는 그 들나귀, 얼마나 난폭하고, 그죠? 지멋대로 하겠습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들이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들나귀 같이 된 이 이스마엘 후손들이 온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또 그를 칠 거라. 이스라엘을 칠 거라. 그러면서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더라.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원인이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이는 들어가고 자녀는 없고, 그래서 여종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을 하고 이스마엘을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마엘은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겠고,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이스마엘을 친다. 이런 식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제 3차 대전 아니냐, 3차 대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3차 대전은 아직 아닙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유브라데 전쟁이 나오거든요. 이 유브라데 전쟁 때는 인구 3분의 1이 죽어요. 인구 3분의 1이. 대단한 숫자죠. 60억 잡아도 3분의 1이면 20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비참하거든요. 우리는 다시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낼 때에 평화의 사도처럼 위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7년간을 통치하는데 전반 3년 반은 참 선정을 베풀어요. 그런데 후반 3년 되면은 아주 악질적으로 바뀌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억압을 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재림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전반 3년, 후반 3년 반,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 이 7년, 이게 이제 마지막 일입니다. 마지막 일에. 일에는 쇠부와 이 말로 일은 뭐라고 해요? 7년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죠? 마지막 7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7년을 통치하다가 주님의 재림 심판으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종말은 아닙니다. 3차 대전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지전은 중동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종말 심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종말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이거는 내가 뭐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저는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목사니까 성경은 알아요. 성경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런 예언 중에 하나가 하마스가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을 한 거다 이 말이야.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그러나 아직까지 3차 대전은 안 일어난다. 그게 지금까지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걸 갖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알면은,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종말의 시간표예요. 종말의 징조의 시간표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보면은 종말을 심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오셔가지고 종말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가 무성해지고 잎이 연해지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맞죠? 유대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번성된 걸 볼 때에 우리는 여름이 온 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23, 45절을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우리 목사들은 지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말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노냐.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돼요. 이 양식은 이제 성경 말씀이겠죠. 영적으로. 우리 때로 아침밥 좀 다릅니다. 그죠? 다 같이 물론 음식이지만 아침 때에 나오는 음식이 다르고 점심 때가 다르고 저녁 때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세상적으로 뭐 어쩌고 하면은 그게 최고의 복 받은 줄 알고, 그 교회가 최고인 줄 알고, 그 사람의 신앙이 제일 좋은 줄 알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세상 얘기도 필요한데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구자 이 말이야. 누가 그런 참된 목사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종말을 되어갈 때 이렇게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금은 종말 때의 양식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서 주님은 뭐라 그러면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깨어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기름 준비한 5 처녀, 그죠? 지혜 있는 5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 지금이라도 오시더라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만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지. 또 노아 홍수 때처럼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있고 노아의 가족 8만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을 보면서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다. 성경은 이런 배경 때문에 하마스, 이 이슬람권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적대 관계다. 늘 싸우게 된다. 그리고 이 하마스, 요 이스마엘 후손들은 뭐라고요? 들나귀 같이 아무라도 들여받고 친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것을 대적한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런 역사적인 배경, 성경적인 배경을 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도 바른 신앙, 깨어있는 신앙,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신앙, 그래서 승리하고 천국 백성들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